주가 함께 하셨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목회자 생각 204번째 2024년 여름 무더위를 경험하며 느낀 점. 2024년 8월 25일 9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뉴스에서 말합니다. 더위를 관측한 이래 이번 여름이 가장 강력한 높은 온도와 더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더위는 역사 속에서도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온갖 자연재해로 어떤 지역은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덥다는 이유로 짜증내고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에어컨을 덜 쓰고 자동차를 덜 타고 하는 환경적인 어떠함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의 무더위를 경험하면서 일반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느낀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처음은 여름 무더위를 덥다라는 것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날씨의 변화가 분명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름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엄청난 겨울 날씨로 고생했던 것처럼 여름은 당연히 덥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권력의 속성상 날씨 탓으로 권력의 치부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 시대 아방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시간이 있었는데 건기에 우기만 있던 그곳에 엄청난 더위로 비가 전혀 오지 않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한 기적을 당시의 권력자인 라합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더위가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전조 현상이 됩니다.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무더위를 단순히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어떤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특히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가정의 가장으로 일터에서 어떤 위치에서 있다면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무서움입니다. 이번 주 바이블 타임에서 다니엘서를 읽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이제 역대기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이 자연재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나타날 왕들과 나라들을 보여주시면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만 여러 자연재해가 연결되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일본은 그들 스스로 관측하기를 가장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무서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수단입니다. 노년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펼쳐질 것을 알리게 하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이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던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름의 더위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더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세상의 결말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의 무더위를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을 가지며 일상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네,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네, 방금 전 영상에서 들으셨죠? 고시엔 구장에서 울려 퍼진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과, 일본 공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참 좋은 소식인데요. 이번 결승전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접전이었다고요? 네, 한국대학교인 교토국제고는 3년 전 사상 첫 4강에 이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일본 고시엔 야구 대회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상대 간토 다이치고 역시 첫 우승을 노리고 있었는데 결승전다운 접전이었습니다. 경기는 9회까지 0대0으로 팽팽한 투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연장 10회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10회 초 공격에 나선 교토국제고는 만루 기회를 만든 뒤 밀어내기 볼넷과 희생플라이로 2점을 얻었습니다. 10회 말 간토 다이치고가 만루 찬스를 만든 뒤 한 점 차로 따라붙으며 역전 위기까지 몰렸지만 교토국제고는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교토국제고 선수들은 동해바다 건너서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과를 불렀고 이 모습은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일본 고시에는 본선 진출조차도 쉽지 않은 만큼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립니다. 이번 고시엔의 경우 일본에서 야구팀이 있는 3,700여 학교 가운데 49개 학교만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교토국제고는 1995년에 야구부가 창단됐고 학생 수도 160여 명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21년 여름 고시엔 첫 4강에 올랐고 이번 고시엔 첫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일본 고교 야구의 강자로 거듭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의한 36년간 있던 그때의 해방을 만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어떻게 이겼는지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던데 저는 좀 이제 다른 시각을 좀 갖고 있지만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이 교토국제고라는 160명밖에 안 되는,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일본인들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 이제 한국인 정서가 담겨 있는 어떤 근성과 성실함이 이제 작용을 해서 또 공정과 상식에 근거된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아주 이 친구들이 예의도 바르고 아주 착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승을 이렇게 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계속 이어지지만 이 일본의 제국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친일파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살았던 99%가 다 그러니까 일본 그 식민주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서정주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시죠.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고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제 반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친일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99%의 사람들은 다 일제의 이 강력함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정주 시인의 이 고백은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버젓이 우리나라 말로 된 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우리 그 내려온 문화와 우리 이제 조상에 근거된 이런 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일제에 의해서 강력한 것이 다 차단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지배를 받아야 되는 우리는 그저 일본 그 문화 속에 어떤 시골에 있는 사람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그 군국주의, 그 제국주의로 나타나는 이들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화가 지금까지 일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도 주고 있고요. 그건 천황이라고 하는 이게 하늘의 신이죠. 그 신사를 모시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이 천황으로부터 다 연결되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유산을 물려주고가 없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다 천황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들 내 속에는 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물론 뭐 독도 우리 땅 뭐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자기네 거고요. 그 이전에 그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들의 원리죠. 이 제국주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고 나서 또 등장한 두 가지 끔찍한 사상이 생겨요. 하나는 공산주의라고 여겨지는 그 사상이 생기는데 1947년도에 이런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방을 맞고 나서 이제 남북이 분열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의 국호를 뭐라고 정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쓰자라고 하고 이제 설문서를 냈는데 무려 80%가 이거 쓰자고 했대요. 조선인민공화국.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에 반대되는 세상이거든요. 제국주의는 우리나라 이전에도 있었던 왕의 제도하고도 비슷합니다. 각 나라에 있었던 군주 제도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나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상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자. 그리고 계급은 다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아주 특정한 계급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 공산주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국주의와 비슷하게 이제 그 세워진 뭐 김일성을 위시한
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우상화 작업이 돼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국주의와 똑같이 독재자가 생겨버려서 엄청난 잘못된 부정적인 피해를 입힌 거죠. 해방과 동시에 그 공산주의에 더불어 또 하나 생겨진 사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살아오고 있는 자본주의에 근거된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공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또 반대되는 이 사상인데 이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제국주의와는 좀 더 차별된, 좀 더 고급화되고 좋은 사상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걸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민주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똑같이 이것도 독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 또 소수 의견으로 또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또 생겼던 거죠. 일제식민지 속에서 이 세 가지 사상이 쭉 펼쳐지면서 그나마 이 세 가지 사상에서 유일하게 버텼던 한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분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당시에 독립운동의 거의 70%를 차지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행했던 모습이죠. 나라의 독립과 어쩔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어린 친구들이 바로 안타깝게 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표현된 공정한 상식으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와 또 이 자유민주주의의 또 잘못된 것들을 이겨낸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사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상과 그런 정책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왕을 요구합니다.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 이것 때문에 제국주의가 만들어지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만 이 과정 속에 다 하나같이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시대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겁니다. 총석이 되는 거예요. 17절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속에 자본주의라는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18절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19절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곧 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왕을 뽑는 이제 그런 선거를 하는 거죠. 겉으로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제국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자유민주주의 사상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한결같이 이런 위험성과 이런 부정진 면이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듯하죠. 그러나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2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워낙 그걸 요구하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세워놓고 마음껏 그들에게 뭔가 권력을 주고 힘을 주면 그들이 우리를 잘 해줄 것이야.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만들어진 또 펼쳐진 모든 사상이나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에 신분주의에 근거된 어떤 제도 하나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하는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로 잘 빠져나가 친구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성 가운데 한 곳을 피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제도 속에서도 사람이 주는 이 한계와 부족과 특별히 죄로 인한 그 엄청난 결과들을 예상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로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그렇게 펼쳐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 살인자와 같은 이 무시무시한 부정적인 면을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서 거기서 피하면 거기서 살려줄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것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산을 따라가 죽을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면 복수심에 불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데모와 반대와 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떠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갈 때마다 특히 주말에 그 토요일 같은데 그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데모의 그 모습들 정말 총이나 칼만 안 들었지 공산주의나 제국주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이 복수심과 이런 것들을 해결받아야 되고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실수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족과 심지어 죄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와 죄가 구별돼야 되거든요. 자, 신명기 19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의 책임이 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억울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 이 교회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만약에 이곳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있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주고 이것이 잘 지켜지면 이 도피성은 괜찮죠.
자, 그래서 신명기 19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한다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또 우리의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게 정의롭고 공명하고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악에 차서 그렇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어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적 권력을 주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해 주지 못하면 지금 남미에서는 그런 일들이 필비재하지 않습니까? 뇌물 꼭 써야만 돼야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도 돈 주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죄를 구분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실수와 죄 구분시키셔서 공정과 상식으로 펼쳐지는 그 첫 번째 곳이 우리의 소유권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그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노력에 의해서 저 상대방의 소유권도 함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내 노력이 크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가운데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본주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짓을 하는지 거짓이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 거짓말로 나타난 것들을 못 잡아내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피난처인 곳은 하나님이 통치한 곳은 이런 악의 뿌리가 뽑혀져야 되고 그것이 나눠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실수와 죄의 구분은 공정과 상식으로 구분해야 되고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20절 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는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밭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피난처인 곳이에요. 여러분이 피난처에 오시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 있는데요. 이곳에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피난처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왜 만드셨을까요? 이미 신명기 그 내용에 나오는 피난처를 주신 그러니까
도피성을 주신 그 원래도 나온 것처럼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죄로 끝나 저주의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여기서 주가 어딥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든 그런 좋게 느껴지는 그런 제도들이, 또 펼쳐지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이 하는 짓은 다 위험성이 있고 그만큼의 부정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쫓아내시고 공정과 상식의 근거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세력들을 멀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보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과 같은 방법을 주셔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맹세한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의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여기도 똑같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노력을 사용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신대요.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여러분이 왜 이 교회를 오셔야 되는 이유,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세 번째는 신명기 19장 9절에 나타납니다.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실껏 지키고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친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는 이 성읍 외에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기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성실껏 지키고 묵묵히 살아가며 마치 그 끔찍했던 일제시대의 나라의 독립과 그 제국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공산주의 또는 자유주의, 자민주의를 선택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믿으며 묵묵히 나갔던 사람, 안중근 같은 사람, 윤봉길 같은 사람, 유명한 유관순 여사 같은, 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도피성으로 쫓겨나갔던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바뀔 거라 기대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죠. 마치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기적을 이뤄낸 사람, 그 교토 국제대의 그 젊은 친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도피성을 찾은 거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그 버스는 반드시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 버스가 납치되거나 그 운전수가 악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을 이제 믿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잘 믿으며 살아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결론의 표현을 읽으시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자본주의의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피성과 같은 가정, 일터, 교회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에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마치 비전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자의 상대사 드리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칠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리 살아 어찌 말로 다 경영하랴. 주의 제자의 상대사 드리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수와 함께 계십니다. 자전거 4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강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결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우물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보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일은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라보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